강팍한 마음을 향한 경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향한 경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대탐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6장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대결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와 바로왕이 대결 상대가 되지 못하죠. 모세가 바로왕의 대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게임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들을 치던 목자였고, 그러나 바로왕은 정말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최고 권력자였고 천군 만마를 소유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왕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싸움과 같은 거예요. 예? 누가 이깁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이깁니까? 계란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계란이고 바로왕은 바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 중에서 바로왕이 그뜬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대승리를 거두고 바로왕은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렇게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바로가 실패할 수밖에 원인은 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 미치겠어요. 여러분은 궁금할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이겼는가? 예? 여러분, 그 원인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바로왕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고, 강팍,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팍. 예, 우리는 흔히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원래는요, 우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강팍. 강팍한 마음. 예, 강팍한 마음. 예.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도대체 강팍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도대체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싸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승리했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팍한 마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이 패배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싸움의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머리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눈물 좀 흘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좀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믿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요, 지성이 아니에요. 지성. 많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말 다다다다 내용을 달달달달 읽는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대탐험을 하고 매일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큐티 교재 읽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음에 담는 작업이에요. 마음에 담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걸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지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의지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로마서 강의 세미나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근데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상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상한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다르죠.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상한 마음은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그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계시는데, 그 상한 마음은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상한 마음은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하신대요.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강팍한 마음이 뭡니까? 영어로는 hardened heart, hardened heart. 굳어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완전히 말라서 수분도 하나도 없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아주 고집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완고한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굳어진 마음,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기뚱으로도 안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기뚱으로도 안 듣는다고. 그냥 들으면 흘려버리고 그냥 튕겨져 나가도록.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진심으로 말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기뚱으로도 안 들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바로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누구에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어진 마음. 그것이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장기 가운데서도 굳어지면 쓸 수 없는 장기가 있죠. 뭡니까? 간이요, 간. 간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과로하고 맨날 회식하면서 막 삼겹살도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막 피로해져요. 간에 막 지방이 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방간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라고 그래. 간경화. 간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간이 굳어져요. 그리고 간경화가 오래가면 간암이 되고, 간암이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떠나야 돼요. 그런 거죠. 그걸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오래가면 뭐가 돼요? 심경화, 마음 심자를 써서 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고 고집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게 심경화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들려지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들려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듣지 않고 새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병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병든 신앙. 자, 그러면 강팍한 마음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강팍한 마음의 증상은 바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통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교통도 하지 않고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강팍한 마음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어진 마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가? 이거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의 증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3절과 4절,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을 많이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지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데 이 바로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한가 아닌가 이건 뭘로 한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거는 귀로 듣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나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기뚱으로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정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적을 본다고 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많은 사람이 이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아요. 약 먹어서 그때 그냥 효과가 나타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구나,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지 말고 귀로 듣고 어디다가 새겨요?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마음판에 팍 새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주일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냐면은 7번씩이나 말씀해요. 7번씩이나 말씀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못 보내? 예? 나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못 보내? 안 보내? 그런다는 거죠. 예? 7번씩이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몰라? 안 보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 여러분, 누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 그 주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악하도록 막 그의 마음을 막 조종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자꾸 수습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고집대로 굳이 끝끝내 그렇게 하고자 하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18번이나 나와요. 18번. 그런데 9번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9번은 바로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강팍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어요. 왜? 워낙 완악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도대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가? 첫째, 바로왕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또 바로왕만 가졌나요? 아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도 강팍했어요. 강팍하고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망했어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일대를 다 바벨론이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서 그렇게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패하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피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한테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한테. 강력한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가 옛날에 바벨론이.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7년 동안 저 산에 가가지고 소처럼 그냥 풀을 뜯어먹고 그 눈썹이 말이죠, 그냥 그 새들처럼 그냥 눈썹이 막 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한 7년을 지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망하고 보니까, 패하고 보니까, 예? 망하고 패하고 그리고 나니까 내 권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조금 들어줄 걸.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예? 여러분,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출애굽 할 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좀 없으면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고,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강팍해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강팍한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꼭 권력자만 강팍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강팍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강팍한 마음 갖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했다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강팍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지금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마음이 강팍해졌느냐 보면은 백성들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강팍해졌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죠. 오병이어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먹이고도 12왕조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막 빨리 그들을 사람들의 그 찬사를 받지 않도록 그냥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데 풍랑이 일면서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저었는데 막 거의 한 6시간에서 막 8시간을 노를 저어요. 그래서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그랬죠.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막 유령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말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 만났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아이고 나 죽네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그러면 뭐 한 거다?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둔하여졌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이 작은 거. 왜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굳어져서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은 자꾸 커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10년 믿었으면 1년 이제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커야죠. 믿음이 커야 된다고요. 20년, 30년 믿었으면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애기처럼 그렇게 해주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마저도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고 꾸짖으셨다고요. 꾸짖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뜻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팍한 마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강팍한 마음에 결과가 따라요.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 첫째는 재앙이 따라요. 재앙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아멘. 여기까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바로가 내 말을 너희의 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큰 심판을 애굽에 뻗치게 하겠다는 큰 심판,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바로는 첫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한 번 내리는 건 지금 하나님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때리는 건데 순종 안 해. 2대 때렸는데도 순종 안 해. 3대 때렸는데도 순종 안 해. 몇 대 맞고 순종했어요? 10대 맞고 순종했어요. 10대 맞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 순종했어요. 왜 그렇게 다 얻어맞고 순종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도 보면 아이들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마음이 강팍하면 말이죠 많이 맞아.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뭐야? 때리려고 매만 들어도 그냥 순종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대도 안 맞는데 그냥 맞으면서도 그냥
난 잘못한 거 없어. 막 그러면 몇 대 더 맞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우, 저도 그냥 저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준비물을 해오라고 그러면 또 전 안에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떼쓰다 보니까 애들 다 학교 가버렸어. 애들이 동네 아무도 안 보이네. 그래도 막 가져가야 된다고 엄마한테 막 졸르다가 말이죠. 뭐 그때 화첩을 사오랬나 뭐 하여튼 가져갔어야 되는데, 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떼쓰다가 우리 어머니가 쫓아오는데, 내가 도망간다고 막 그렇게 도망갔는데 붙잡혔어. 붙잡혀가지고 그냥 오지게 한 대 맞고, 이제는 진짜 한 대 얻어맞고 학교 갔어요. 애들 다 가고 없더라고. 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들으면 진짜 얻어맞고 눈물 찔찔 짜면서 가게 돼.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고, 강팍한 마음 가지고 막 10대 맞을 때까지 그냥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처음엔 큰 심판이 오고, 두 번째는 실패가 와요. 실패가. 이 강팍한 마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실패가 와요. 욥기 9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예? 아니, 저렇게 거슬러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예?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기뚱으로 듣고 그러면 형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강팍한 마음의 결과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 저주가. 여호수아 1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 주변 나라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해봐. 나는 이스라엘 편이 될 거야. 이스라엘 편이 돼서 너희들 다 내가 심판해 줄게.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듣고 하면 그래, 너 그냥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진짜 막 하라고 막 미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멸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냥 그래, 너 그렇게 이스라엘 그렇게 공격해봐. 그러면 너는 멸할 거야. 너는 그냥 멸망당할 거야. 내버려 두신다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완전히 강팍해진 마음, 그래가지고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바꿀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친형도 죽이고, 하여튼 자기에게 방해되는 모든 사람 죽여. 이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막 지금도 막 다니면서,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또 누가 있냐?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냥
돌과 같이 굳어져서 바꿀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마음이에요.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간경화되듯이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칠 수 있잖아요. 운동해서 고칠 수도 있고 약을 먹어서 고칠 수도 있고 자꾸 굳어져 가는 것을 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이 뭐냐? 바로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가고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식구들이 막 서로 권면해요.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성도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권면해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죄는 사람을 속이잖아요. 죄를 속여요. 아닌 것도 그런 척하고 그런 것도 아닌 척하고 이런 속임수,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굳어져 가고 있으면 그걸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피차 권면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말씀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 여러분 오직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잘 듣지 않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자꾸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꼭 새겨서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이 바로왕의 싸움, 그런데 모세가 게임도 안 되지만 게임도 안 되는 모세가 바로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드러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시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80세인데 못해요.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왜 그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모세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